여러분 AI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뜻합니다. AI에 무언가를 물어보면 웬만한 게 다 나옵니다. 요즘 초중고 대학교까지 과제물을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법체제를 알아보세요. 그러면 조선시대 법체제 치면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AI를 이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은 없지만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베껴오는 것에 대한 검사가 학교의 중요한 관심이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거기다가 추수감사절 설교 이렇게 해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좋으면은 그거를 베낄까 싶었는데 허접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큼의 수준이 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1초 만에 설교 한 편이 뚝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자도 없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기술의 발달이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능이 좋아지겠죠.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이 AI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구글 AI에 인천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순위를 물어보았답니다. 제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얘기를 안 하겠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나왔다는데 거기서 2위를 차지했대요. 네. 박수 칠 것까지 수준은 아니고요. 이게 국가 공신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고 어떻게 그 기준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은 좋더라고요. 오묘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이름이 제2교회잖아요. 근데 2위로 되었어요. AI에 소개된 교회의 모습 설명입니다. 잘못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합이 아니라 합동 측인데요. 제2교회는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와 선교 활동이 주된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2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AI가 드러내지 않더라도 제2교회는 지난 75년 전에 쌀포대기의 첫 예배를 이 도원동에서 드린 후에 지금까지 인천의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매진해온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역사 속에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2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또한 선교하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었죠. 요셉은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은 후 7년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흉년의 기간 동안 곡식을 모으고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기도 했었지요. 그러므로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그 요셉의 예언과 행동이 보여졌고 또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또 능력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적인 도구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두고 축복의 말씀을 한 것 중 요셉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일생의 삶을 본문 23절에서는 한 구절로 표현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기서 활 쏘는 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요셉을 적대하는 세력입니다. 첫 번째 그의 적대자는 요셉의 형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쳐서 편애가 되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고 요셉이 막내였기 때문에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형들의 기분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이 자신들을 데리러 바깥에 나오자 그 요셉을 죽이려 했고 또 결과적으로 그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두 번째의 적대자는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느 집에 하인으로 갔는데 그 주인 마나님께서 유혹을 한 것이에요. 성적으로. 그걸 거부하자 모함을 내서 감옥에 갇히게 만든 것입니다. 세 번째의 적대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요셉은 결국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외국인의 신분에서 당시에 최광대국이었던 나라의 총리가 된 것이에요. 당연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했겠습니까? 무수히 지금까지의 많은 적대자들이 13년간의 애굽의 생활 동안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고 신랄하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접하게 되고 또 비바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인생을 꺾어 놓을 듯한 시련의 바람도 닥쳐지게 됩니다. 선교의 과정도 이와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선교는 안락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선교사님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젊음의 포기, 물질의 포기, 안락한 가정의 포기, 혹은 내 자신의 보장된 미래의 포기, 여러 등등의 포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 목숨의 포기를 감수해야만 하기도 합니다. 저는 2021년 4월에 동사 목사로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달여가 지난 후 교회에서는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비보가 날라왔습니다. 당시에 브라질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박동주 선교사님, 코로나로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제 교회 선교사로서 브라질의 선교를 위하여 큰 헌신과 족적을 남긴 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교의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맞이한 우리 박 선교사님의 이별의 소식은 온 교우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하여 장례를 치르고 그 공로를 인정하여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이맘때 선교회 주일에 박동주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 후 2달여가 지나서 올 1월 달에 또다시 갑작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탄자니아의 이용건 선교사님의 소천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또한 30여 년 동안 탄자니아를 위하여 그 모든 고생과 수고를 다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1년
은퇴를 앞두고 올 8월에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었지요. 탄자니아에서의 장례의 절차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슬퍼했고, 또한 그 지역의 주민들도 그 장례에 동참하여서 그 아픔과 또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의 여정이, 또 선교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을 내뱉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일평생을 주의 사역자로 고생하셨고 수십 년을 선교의 현장에서 애달프게 노력하셨는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아름다운 선교의 마무리를 하신 후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노년을 평안함 속에서 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음에 큰 아쉬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을 순교의 모습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생각하며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초대교부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씨앗이 되고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2교회와 두 선교사님을 통하여 브라질과 탄자니아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고 또한 지금도 그 선교의 역사는 흐르고 있습니다. 두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로 영혼이 구원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또한 동역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많은 적대자들로부터 받는 공격 또 화살로 인하여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본문 22절에서는 그를 위로하고 힘 주셨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우리 야곱을 통하여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를 뜻합니다. 요셉의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축복이죠. 가지 곁에 샘이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근동의 지형적 특색은 물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런데 옆에 샘이 있으므로 흉년과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항상 풍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셉은 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성한 가지는커녕 메마른 가지였습니다. 그는 노예였지요. 노예이면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나마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의 해몽을 통해서 도와줬는데, 그래서 관원장이 나가서 자기를 꺼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그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요셉은 언제 나갈지 모르는 무기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 모든 고진 감내 끝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아무리 밤을 새고 노력한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노예자이자 외국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파격적인 은혜로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너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너에게 아무리 험난한 적대자들이 화살을 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가거라 라고 축복한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땅에 수완을 다한 후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과 이별을 고할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유언을 하시렵니까? 자녀와 손주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축복의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험난한 역경의 풍랑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결코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우리의 샘물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이 축복의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습니까? 돈을 남기면 좋아하겠죠. 하지만 다 그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큰 물질을 유산으로 남기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유산, 우리는 축복의 언어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내 손주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없을지라도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믿음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을 향한 마지막 축복의 내용은 담을 넘어가는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도종환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담쟁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이렇습니다. 저것은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에, 고개를 떨군다는 것은 이 담쟁이 넝쿨이 고개를 떨군다는 거죠. 담을 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담쟁이 잎 하나가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에 그 벽을 넘는다. 담쟁이 넝쿨이 그 무던히도 힘들 것 같은 벽을 넘어서는 이 이미지는 바로 담을 넘는 가지 요셉을 연상시킵니다. 요셉은 곡식을 모았다라고 그랬죠. 곡식을 축적하여 형제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근동의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분명히 그 모든 세월들 동안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담장 안에만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담장 밖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담을 넘는 가지의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은 선교적 삶을 뜻합니다. 선교적 삶은 내가 있는 곳이 그 어디에서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헌신의 삶을 말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나는 선교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고 나는 그저 평신도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직으로서의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성직은 구별된 사람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부님 또 수녀님 그분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평신도는 성경도 해석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마르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만인, 누구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 땅으로 가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해라. 저 땅의 문화와 세계 속에 거주하면서 저 죄인들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터의 선교사로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학교의 교사라면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학교 선교사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라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의료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지녀야 합니다. 환자들의 몸도 치료하지만 그들의 상처받은 영혼도 치유하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가정주부라면 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우며 내 남편을 섬기고 내 친지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정 선교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내 가게의 운영자이든 어떠한 것이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일터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때는 선교사의 꿈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면 알수록 또 접하면 접할수록 선교사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저의 부족함을 느꼈고 또 감히 행할 수 없는 마음속에 그 꿈을 내려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또 좀 더 알아가고 또 선교를 접하게 되면서 그때 생각은 잘못됐구나. 전문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분이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영역에서 내가 교수이든 목사이든 어떠한 것이든 선교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특정한 결과물을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중심, 우리의 태도를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선교사로 굳이 꼭 쓰시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온 우주를 움직이고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고 멸할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선교의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전문의 선교사님도 불렀지만
그 외에 우리를 기도의 선교사, 마음의 선교사, 우리의 삶의 일터의 선교사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2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고 우리 제2가족은 선교하는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소중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선교 주일 1년에 한 번 있는 날입니다. 또 작정을 한다고도 합니다. 무슨 작정인가? 그저 한 번 하니까 습관적으로 하면 되지. 또 안 하긴 그러니까 책임감의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그것을, 그 마음을 원하는 것은 아닐 줄 압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 선교의 사역에 넌 어떠한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으냐? 내 중심을 바라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교하는 제2교회, 선교하는 제2가족,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합당한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